날마다 살아나는 큐티 김양재 목사입니다. 오늘 큐티인 말씀은 사도행전 8장 14절에서 25절까지예요. 하나님 아버지 성령을 받기를 원합니다. 말씀해 주시옵소서. 듣겠습니다. 성령을 받으려면 첫째, 말씀을 받아야 합니다. 14절에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이 사마리아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 함을 듣고 베드로와 요한을 보내매라고 해요.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은 물론 사도들조차 이방인과 사마리아인이 성령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에 확신이 없었어요. 그들은 사마리아인이 살던 땅은 일부러 피해서 지나갈 정도로 오래전부터 차별과 고정관념에 사로잡혀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예루살렘에 있던 사도들은 사마리아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다는 기쁘고 반가운 보고를 받았습니다. 이를테면 저 사람이 과연 성령을 받을 수 있을까? 저 사람만큼은 절대 하나님을 믿지 않을 거야 했던 사람이 갑자기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는 소문이 들린 것이죠. 그래서 즉시 베드로와 요한을 파송합니다. 예수님의 제자들 가운데 가장 중요한 인물이라 할 수 있는 두 사람을 파송한 이유는 사마리아인과 유대인들이 서로 상종하지 않으며 반목과 갈등이 컸기 때문이에요. 서로를 미워하고 멸시하며 심지어 걔보다 못한 존재로 여기던 그 사람에게 내가 믿는 하나님의 말씀이 들렸다는 소식은 예루살렘의 사도들에게 매우 의미 있고 중요한 소식이 아닐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베드로와 요한을 직접 파송하여 그들을 살펴보고 지도하도록 한 거예요. 그러나 그들이 내려가서 보니 그들 중 아직 한 사람에게도 성령 내리신 일이 없음을 발견합니다. 16절에 이는 아직 한 사람에게도 성령 내리신 일이 없고 오직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만 받을 뿐이더라 고 해요. 그래서 베드로와 요한은 사마리아로 내려가서 그들을 위하여 성령 받기를 기도합니다. 그러자 어떻게 되었나요? 17절에 이에 두 사도가 그들에게 안수함에 성령을 받는지라고 해요. 사마리아 사람들은 이미 빌립의 전도로 예수님을 믿고 있었고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도 받았어요. 어제 본문인 8장 5절에서는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파하니 라고 했지요. 이미 그들 속에 예수 그리스도와 그 말씀을 믿는 믿음이 자리하고 있었어요. 단순히 베드로와 요한이 안수하고 기도해서 성령이 임한 게 아니에요. 성령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일하십니다. 이미 사마리아 사람들이 빌립의 전도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기에 성령께서 임하신 것입니다. 어떤 집사님이 성령 받기를 간절히 원해서 11조도 드리고 주일 성수도 하며 집에서 통성으로 기도도 했다고 해요. 그런데 하나님이 자신을 만나주시는 것 같지가 않고 성령이 없는 것 같이 느껴졌다고 나누셨어요.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성령 체험은 어떤 감정적이고 신비한 체험이 아니라는 거예요. 매일 묵상한 말씀이 기억나서 그 말씀대로 적용하며 살아가게 되는 것이 바로 성령께서 내 속에 일하시는 것이에요. 돈을 너무 사랑하는데 오늘 묵상한 말씀이 생각나서 말씀대로 내 욕심을 꺾고 11조를 드리는 것, 말씀이 기억나 주일 성수를 하는 것, 내 속에 새로운 법이 창조되어 끝없이 갈등하다가도 결국 그 말씀대로 순종하는 것이 바로 성령 충만이에요. 그래서 성령 충만은 곧 갈등 충만인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떠세요? 저 사람은 결코 성령을 받을 수 없어 하며 무시하는 사람은 없나요? 말씀과 내 안에 욕심이 싸우며 갈등하고 있는 것은 무엇인가요? 성령을 받으려면 둘째, 악함을 회개하고 주께 기도해야 합니다. 18절에 시몬이 사도들의 안수로 성령 받는 것을 보고 돈을 드려 라고 해요. 먼저 이 시몬이 어떤 사람이냐면 지난 8장 9절에 보니 마술을 행하며 사마리아 백성을 놀라게 하며 자칭 큰 자라 하니라고 했지요. 10절에도 보면 사람들이 그를 보며 하나님의 능력이라 할 정도였습니다. 그런 시몬이 13절에 보니 믿고 세례를 받은 후에 전심으로 빌립을 따라다니며 그 나타나는 표적과 큰 능력을 보고 논란이라고 했어요. 그러나 그는 단지 나타나는 표적을 중요하게 여기며 성령의 능력을 돈으로 사려 한 거예요. 이에 베드로는
시몬의 구원을 위해 20절에서 네가 하나님의 선물을 돈 주고 살 줄로 생각하였으니 네 은과 네가 함께 망할지어다. 고 크게 꾸짖습니다. 베드로는 그의 마음 가운데 있는 악함을 꿰뚫어 보았어요. 21절에 하나님 앞에서 네 마음이 바르지 못하니 이 도에는 네가 관계도 없고 분깃될 것도 없느니라 고 하지요. 그리고 23절에 내가 보니 너는 악독이 가득하며 불의에 매인 바 되었도다 라고 합니다. 저주에 가까운 책망을 받습니다. 그러면서도 22절에서는 그러므로 너의 이 악함을 회개하고 주께 기도하라. 혹 마음에 품은 것을 사하여 주시리라고 해요. 회개만이 악한 마음을 돌이키고 성령을 받는 길이라는 것입니다. 적용 질문입니다. 성령의 능력을 돈으로 사려고 하는 모습은 없나요? 은과 함께 망해야 할 내 악함은 무엇인가요? 악함을 회개하고 주께로 돌이키고 있나요? 성공과 자녀 교육을 위해 해외에 머물던 중 자녀가 뇌전증 진단을 받고 한국으로 돌아오는 일로 표적과 능력을 따르던 죄를 회개했다는 한 성도님의 큐티인 묵상 간증이에요. 교회 청년부에서 만난 형제와 결혼한 저는 공동체 안에서 두 아이를 양육했어요. 그러다 직장에서 해외 연수를 받으러 가는 남편을 따라 가족 모두 출국했어요. 낯선 곳이지만 좋은 분들을 만났고 목표를 이루며 열심히 사는 그들이 부러웠죠. 성령의 능력을 돈으로 사려 한 마술사 시몬처럼 저도 그런 능력을 얻길 원했어요. 큐티책은 배송비가 비싸다며 사지 않고 교회도 설렁설렁 다녔지만 그들을 따르면 자녀 교육뿐 아니라 제 미래까지 나아질 것이라는 확신이 들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 첫째가 눈이 돌아가고 숨을 못 쉬어 병원에 갔더니 뇌전증이라고 했어요. 의사 선생님은 약만 잘 먹으면 낫는다고 했지만 첫째는 새벽마다 종종 발작을 일으켰어요. 인터넷을 뒤져가며 고칠 방법을 찾아봐도 소용없었고 주변에 의사와 박사가 많았지만 누구에게도 얘기하지 못했습니다. 아이들을 좋은 환경에서 키우고 싶은 욕심에 고민했지만 결국 1년 반 만에 한국에 돌아왔어요. 귀국 후 저는 이 일을 교회 소그룹 모임에서 나누면서 아이의 병을 인정하고 받아들이게 되었어요. 예배를 회복하고 여전한 방식으로 제가 있어야 할 자리를 지켰더니 5년 후 완치 판정을 받는 은혜도 허락하셨답니다. 여전히 표적과 능력을 쫓고 문제가 빨리 해결되길 바라는 모습이 있지만 22절 말씀처럼 날마다 말씀으로 제 마음에 품은 것을 사함받길 원해요. 저의 적용은 사소한 문제라도 소그룹 모임에서 나누겠습니다. 사춘기 딸에게 방 청소하라고 잔소리하기보다 일주일에 2번씩 방을 치워 주겠습니다. 입니다. 마술사 시몬은 책망 앞에서도 회개하지 않아요. 여전히 망하는 것이 두려워 24절에 나를 위하여 주께 기도하여 말한 것이 하나도 내게 임하지 않게 하소서라고 간청해요. 회개 없이 그저 고난만 피하게 해달라는 것이죠. 이게 진짜 악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령은 문자 그대로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돈으로 살 수 없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 온유, 절제 이런 열매들이 내 인생에 맺어지면 이게 바로 큰 능력으로 나타나고 내 지경이 넓어지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 오늘 베드로가 전하는 책망의 말씀 앞에 온전히 회개하고 돌이킴으로 성령 받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드립니다. 주님, 우리가 성령 받기를 원하는데 여전히 들은 말씀이 기억나지 않아 내 욕심대로 행할 때가 너무도 많습니다. 죄인 줄 알면서도 너무 달콤하게 끊지 못하는 연약함도 있습니다. 그러다가 말씀대로 조금 행하면 나는 의롭다며 다른 사람을 정죄할 때도 참으로 많습니다. 주님, 마술사 시몬처럼 돈을 사랑하는 저희의 모습을 깨닫고 온전히 회개하고 돌이키기를 원합니다. 저희가 성령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말씀이 생각나 늘 갈등 충만으로 성령의 선택을 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내 안에 새로운 법이 창조되어 결국 말씀 앞에 순종하는 저희의 삶이 되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지금까지 우리들 교회 김양재 목사님이었습니다. 큐티에 도움받기 원하시는 분들은 큐티엠 홈페이지
qtm.or.kr 또는 유튜브에서 QTM을 검색하시면 도움받을 수 있습니다. 자세한 문의사항은 지역번호 031-705-5360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